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청년대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가운데 많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33편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오늘은 하나님 섭리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멀리 하늘에서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며 돌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한번 다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섭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1차적 원인은 섭리이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규칙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심적인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이 내용을 토대로 섭리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란 말을 어느 정도 들어는 보셨을 건데 물론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섭리를 정리해보자면 세상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수록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내 인생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평안을 또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어떤 고난 중에도 그리고 지금 아주 어려운 순간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릴 때, 은혜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일상 가운데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늘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늘 상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햇살콩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저기서는 주님, 저로서는 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흠이 없음을 신뢰합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를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악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선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된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은 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섭리하시듯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창조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6일, 7일 하면서 그 창조만 하고 그냥 끝내시고 그냥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영원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런 참새를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람 간에 아주 작은 돈에 거래되는 이 참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이 참새 한두 마리조차도 거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새의 생명조차 주관하시고 참새의 인생조차, 그 삶조차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요 그림에는 머리털이 어깨에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중에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세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세도 세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오늘 머리카락, 내일 머리카락 개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실 정도로 우리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스려 주십니다.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먹고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사 베푸셨기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듭하셨기에 그리고 목숨을 쥐고 계시기에 우리가 떨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즉 죽기도 하며 또 30절처럼 다시 그 무언가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자체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기에 이 세상에 우연이나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나 운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이 모르시게 뭔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 모르시게 뭔가 운명처럼 이미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런 운명이나 우연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창조하시고 알아서 돌아가라 하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규칙을 정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매일 매순간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매일 밤마다 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24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자연 만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돌리시는 힘을 멈추시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원래도 하나님이 돌리시던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멈추는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 뒤로 돌리면 내가 하나님의 그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의미로 해를 뒤로 10도 돌려버리십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해는 뒤로 돌아간 겁니다. 해도 돌아갔으면 달도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도 힘을 주시고 특별한 순간에도 섭리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미심적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할수록 미심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나 달이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번개가 아무리 치고 천둥이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없겠지요. 천둥 번개가 칠 때 혹은 그 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노하셨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그 미신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배를 타러 나갈 때 어떤 걸 많이 합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하겠지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둥 번개 아니면 우박, 폭우 이런 거에 대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것을 이상한 징조로 여기고 노했니 많이 하면서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조차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 하나를 붙드심으로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약 한 번 더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섭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1차적 원인은 섭리이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규칙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운명이냐 섭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운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결코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을 보통 합니다. 왜냐?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낙담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운명이 아니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언가가 내가 망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모두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었을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과정과 사건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내 모든 인생의 소망을 삼위 하나님께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나이스 클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베풀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답게 두려움이나 어떤 낭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또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또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못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며 옆에서 함께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오늘날에 우리 일주일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심어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시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생각나는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단 한순간에 마무리된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6일 혹은 7일 간식일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지금도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노트 준비하셔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적어 보시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신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해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시즌을 가지고 6월 6일까지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신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밥 먹어도 되고 커피 마셔도 되고 뭐 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서로를 또 만나면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또 교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청년대학부 회집 예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아직 예정이지만 6월 6일 토요일부터 오후 4시에 5층 소예배실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청년대학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점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정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밑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세 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해하고 지금 교회가 왜 모이냐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왜 예배를 드리냐고 나아졌지만 아직 나아진 게 아닌데 왜 모이냐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세상에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하면 다 하면서 정작 더 안전을 요하고 소독하고 체크하고 다 하는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것을 더 방해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 코로나 시기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조정될 사항이 없는 이상 이대로 일정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정말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적힌 글씨처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